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탄산 음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예, 뭐 가장 널리 알려졌고 또 가장 많이 이렇게 팔리고 또 가장 익숙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가 뭐 이제 다 알고 있고 하니까는 뭐 굳이 광고를 할 필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도 코카콜라는 늘 새로운 광고를 계속합니다. 광고를.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주 보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주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편한 것이 더 잘 보인답니다. 더. 눈에 더 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계속 눈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눈에 계속. 그래서 나로 하여금 탄산음료를 마실 때에 가장 내가 잘 마시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코카콜라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고를 끊으면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돈을 투자해서라도 계속 광고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눈에, 소비자의 눈에 계속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 늘 바라보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늘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앞장, 오늘 이제 12장인데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증거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 힘든, 그리고 곤고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참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그러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보니까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육상 선수들을 보면은 그 유니폼을 입잖아요. 유니폼 보면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 하려고,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신발도요,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예? 가볍게. 그리고 복장도 아주 너무 가볍게 안 입은 것 같아요. 사이클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 그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요, 하여튼 최대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그래서 일부러 머리카락도 민대요. 그리고 다리털도 민대요. 그 다리털도 저항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하든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은 그런 방해물들을 최소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얽매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손쉽게 잡을. 당연히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고서는 가려고 하면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이어트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극받기 위해서 음식을 놓고 다이어트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음식을 놓고 자극받으면서. 아예 음식을 없애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 목표에 거스르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이게 최대한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한 5만 가지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에 그걸 보면서 이 뇌에서는 그거를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미지화를 한답니다. 보는 모든 것을, 장면들을 다 이미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화하면서 기억을 할 때에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밝은 것 이런 것보다는요,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암울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찍는다는 거예요. 더. 왜? 그것이 나를 위기감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그걸 확실하게 찍고 그걸 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뇌가 그 자극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이 여기 딱 들어가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런 걸로 같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뇌의 자극적인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처음이고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과 멀리 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이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늘 주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꼭 어려운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평소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우리는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믿음이. 자, 3절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는데요. 이 새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동물의 왕 사자가 이제 얼룩말을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얼룩말을 보면은 굉장히 날쌔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사자가 이제 그걸 탁 잡아가지고 그냥 그 뭐죠? 이빨로 목도밀로 팍 잡아주고 이제 그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룩말 입장에서 보면은 사자한테는 늘 잡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얼룩말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주위를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는 얼룩말들이. 언제 사자에게 공격당해서 잡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룩말은 스트레스가 대단할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언제 사자가 튀어나와서 날 죽일지 모르는데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겠습니까? 근데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얼룩말은 스트레스가 없대요. 스트레스가 없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사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금방 내가 이렇게 있다가 한 마리 잡아야지 확 잡을 수가 없어요. 사자도 얼룩말 한 마리를 잡으려면 온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왜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놓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하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못 잡아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잡는다고 합니다. 결사적으로. 그런데 한 10번 정도를 시도하면 한두 번 잡히는 거래요.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도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자가. 근데 얼룩말이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면은 나는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안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률이 적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를 잡으려고 해도 얘가 10번을 시도해도 9번 정도는 놓친다는 걸 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있다. 꼭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얼룩말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잡히면 죽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얼룩말이. 예. 그래서 잡힐 뻔했으면 그냥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는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문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잖아요. 어찌 보면은 병의 원인들이 대개 보면 스트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서 딱 끝내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쌓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감정은 똑같아요. 무섭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게 딱 지나고 나서는 얼룩말하고 인간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꼭 죽을 문제가 아닌 것 같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어떤 체면 문제, 어떤 무시당하는 기울은 기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섭다는 감정은 똑같은데 그것 다음에 생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말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만 그걸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인데, 인간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이 나중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인간의 체면, 인기, 명예, 자존심, 이해관계, 이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다른 곳에 시선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이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는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겨울에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한 친구가 좀 늦은 거예요. 근데 늦어서 막 이제 서둘러 식당을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꽃을. 그래서 신사양마 이 꽃 좀 하나 사주게. 뭐 그런 꽃.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아파서 약값이 필요한데 이거 좀 제발 사주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이제 좀 약해서 이제 그러냐고, 손녀딸이 아프냐고, 그럼 내가 하나 사드리겠다고 해서 꽃을 사고 돈을 더 많이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꽃을 들고 식당을 딱 들어왔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그걸 보고서는 자네 그 꽃 저 앞에 횡단보도 할머니한테 샀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그 할머니 손녀딸도 없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좀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환하게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진짜? 진짜 손녀 없어? 와, 그 할머니가 아픈 손녀가 없네? 다행이다. 자, 밥이나 먹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10지파를 대표한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바라옵게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라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미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